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금요 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무장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긍휼함을 여기시사 품어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말씀 듣고 깨닫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의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끝이다. 이 세상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도성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어지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의 심판, 예루살렘의 징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연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징조,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 세상 자연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의 군대가 다 모여도 2000년 전에는 우리가 알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모여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서울에 이렇게 군인들이 몰려와도 충청도만 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심판은 유대인들에게 대한 심판을 먼저 말씀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반인데 특히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메시아닉주라고 얘기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신앙인들은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유대인이에요.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인들인데 그 기독교인 유대인들은 성경을 볼 때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잖아요. 왜냐하면 구약도 전부 자기들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신약 성경도 12제자들 사도 바울까지 전부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성경을 기록했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심판에 대해서도 예루살렘 멸망과 심판이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심판과 연결되어지니까 마지막도 똑같이 그렇게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세계 전체 관점에서 보지 않고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닉주 그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똑같이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해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무기또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방인들의 군인대가 이렇게 요단강 쪽으로 밀려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그렇게 다 포위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메시아닉주들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 틀렸다, 맞다의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도 보는구나. 이런 우리가 무조건 버리고, 무조건 취하고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 정도는 받아들이고, 반 정도는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놔둬서 진짜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종말에 관련된 것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접목해보고 또 다른 주장들도 한번 접목해보고 이것도 이렇게 접목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성경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다라고 딱 못 박아버리고 나면 다른 거는 이것은 이래서 아니고 저거는 저래서 아니고 이건 이래서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내가 만일에 그것이 맞을 수 있는 확률도 종말론을 얘기하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역사적 세대주의 전천연설, 무천연설,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본적으로 최소한 5개, 6개 정도의 학설이 있단 말이에요. 5개, 6개 학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 메시아닉주들이 가지고 있는 학설까지 보통 한 6개 정도의 학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중에 맞을 수 있는 6개 정도의 학설이 있다 그러면 맞을 수 있는 학설이 6분의 1이 아니고 7분의 1인 거예요. 예를 들면 마지막에는 그 6개의 학설이 다 틀릴 수도 있고 다른 게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학설이 맞을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은 7분의 1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설이 나는 맞다고 100%라 생각하는데
객관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7분의 1 정도 되니까 7분의 1 정도 되어지니까 47이 28 그러니까 한 18% 확률인 거예요. 18% 정도 확률인 거예요. 18% 정도 14% 정도 확률인 거예요. 14 7 7 7 7 39 27 48이 28 그렇죠. 그러니까 한 14% 정도 14.5% 정도의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를 주장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맞을 수 있는 확률이 1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6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버리지 말고 놔둬서 있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여기에서 7개 중에서 내가 하나를 이걸 믿고 있지만은 그동안 어떤 게 더 합당한가 어떤 게 더 합당한가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 성취하신 말씀도 그것을 100%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구약에 말씀해 주신 것을 신약에 우리 주님이 완전히 100% 성취를 했는데도 그것을 다 깨뚫어보고 다 아는 사람들이 흔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취되어진 것도 다 모르는데 앞으로 오실 것은 성취되어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취된 것을 아는 게 쉬울까요? 성취 안 된 것을 아는 게 쉬울까요? 성취된 걸 아는 게 누워서 떡 주워 먹기죠. 근데 성취 안 된 것을 맞추고 알려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취되어진 것도 100% 모르는 상황이니까 성취되어지지 않은 사건을 이거다라고 그냥 못을 탁 박아버리면 14%밖에 맞출 확률이 없는 것을 딱 못 박아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신앙의 마음은 이단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내 그 생각과 좀 달려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좀 옆에 저장해 놔야 돼.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인의 근본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얘기해요. 정결한 짐승은 2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발굽이 갈라져야 되고 또 하나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이게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이것을 작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10계명을 얘기해요. 1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 하나, 돌판 하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돌판 하나. 이 돌판이 2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굽이 갈라져요. 2 돌판이 있는 하나님 말씀. 이것은 더 넓은 의미로 가면 신약과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굽이 갈라져야 첫째로는 조건이 정결한 짐승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은 굽이 되새김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여서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하지 아니함으로 부정하고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함으로 거룩하다.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들을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이라 그래서 번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들은 전부 초식동물이에요. 되새김질하는 것들은 육식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육식동물은 되새김질을 안 해요. 초식동물만 되새김질을 하는데 이 되새김질을 한다는 건 풀을 막 예를 들면 배고플 때 시간 날 때 풀을 막 뜯어서 먹어요.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위에 저장해놨다가 한가할 때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과학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풀만 먹었으니까 소화 금방 돼버릴 거야 얘기합니다. 그런데 풀을 풀은 소화가 절대로 안 돼. 소화가 안 돼요. 소화는 육식들, 고기, 생선을 먹을 때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소화가 훅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그걸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변을 볼 때 채소를 먹은 건 소화 안 돼서 그냥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육식 고기를 먹든지 그 다음에 생선을 먹든지 먹고 난 다음에는 소화 안 돼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뱀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아예 통째로 뼈까지 큰 속까지 잡아 먹어도 그냥 뱃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냥 소화가 되는 거예요. 씹지 않아도. 그런데 풀은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30번씩 씹으라 그래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밥 먹을 때 그렇게 씹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 사람들의 주식은 육식이니까 그냥 먹어도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식이니까 그렇게 많이 씹어줘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틀리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들었던 거라고 또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집어 여놨다가 다시 되새김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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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들었던 말씀이 내일 내 삶에 적용이 될지, 1년 후에 그 말씀이 적용이 될지, 아니면 6개월 후에 그 말씀이 적용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있다가 내 삶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런 부분에서 언제 적용이 될까? 언제 연결이 되어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지고 언제 이루어질까? 이것이 항상 우리가 속으로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나한테 이때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던져버리고 버려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머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한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묵상.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노니, 다윗. 이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보고 체크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에 이 학설이 6개, 7개 정도 되는데, 그것이 내하고는 맞지 않다고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놔뒀다가 이때 이게 적용이 되는가, 이게 이때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이때 이렇구나 하면서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점점 좁혀져서 그 중에서 2-3개가 더 가까이 가게 되고 1-2개가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고속도로가 평지에는 빨리 만들어졌다가 터널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막혔다가 터널 하나 막혀 놓고 있다가 나중에 뻥 뚫려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퍽 뚫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하고 맞지 않다고, 내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내하고 뜻이 다르다고 던져버리지 말고 그것은 이렇게 저장해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또 묵상하고 끄집어내서 또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징조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군대가 딱 이렇게 진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메시아닉 주는 이때도 똑같이, 그때는 2000년 전에는 로마의 사람들이, 로마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딱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예루살렘이 군사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는 무기또,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거기서 전쟁이 시작돼서 밀려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포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포위가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평정한다. 이게 이제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마지막에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좀 두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군대가 둘러싸일 때는, 이때는 멸망의 때라, 첫 번째 멸망의 때라. 이 멸망은 세계의 멸망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유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유다 지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돼 있는 고기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헤브론으로 연결되어지는 그곳 땅이 유대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등분을 해요. 그 당시에는 네 등분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밑으로를, 거기를 이렇게 유대 땅이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간쯤 땅을, 그걸 사마리아 땅이다. 그리고 그 위에 땅을 갈릴리 땅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을 베레아 땅이다. 그래서 이 네 등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한민국 팔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네 도를 나누어 줬었어요. 그래서 그 땅 유대 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작게 좁게 얘기하면 유다 지파가 점령하고 있던 땅. 그러나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네 개 도가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그 네 개 도를 가지고 다스리는 헤롯 왕들을 분봉왕이라 그래요. 나누어서 각각 다 따로 다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리고 성 내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있든지 어떤 이런 도시에 있는, 성이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에서 빨리 탈출해라. 성에서 나와라. 그 성 안에 절대로 있지 마라. 빨리 도망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골 동네, 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촌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밭을 메고, 그 다음에 들에 나와서 일을 하고 하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곧장 도망가 버리지, 절대로 촌 안으로 집 안에 뭘 가지러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바깥으로 도망을 가고,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촌에 사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다가 절대로 집으로 들어가고 촌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왜? 22절에 말씀하시기는 그때는 멸망의 때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롯의 부인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을 했지만은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이게 심판인 거예요. 이게 멸망인 거예요. 멸망에서는 한 명도 뭐냐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예? 심판이고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이제는 이 멸망의 때에는 화가 있다. 왜? 긍휼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 뵌 자들, 임산부가 도망을 어떻게 가겠어요? 배가 막 그냥 8개월 돼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도망을 가도 그냥 정말로 못 가죠. 배를 안고 그냥 어떻게 몇 킬로를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서 다 죽으니까 이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먹이를 아이들 하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4살 5살 되는 손잡고 가는 애들은 잠깐 업고 뛰어가다가 또 힘들면 놓고 손잡고라도 가지만은 이 젖먹이 아이들은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이니까 돌도 안 지난 애들이니까 이 애들을 업고 도망을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도 그렇게 가자 오면 힘들 텐데 이 엄마들이 어떻게 힘들겠어요. 엄마들이 또 대부분 모성애가 있어가지고 아이들 버리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때를 놓고 큰 환난이다. 환난이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래서 24절에 유대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인에게 사로잡힘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멸망을 당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1945년 5월 30일 날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거기 건국할 때까지 1800 거의 몇 년이에요. 1870년 80년 그냥 넉넉하게 얘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2000년이라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AD 70년의 나라가 그렇게 망해버렸으니까 70년에 망하고 난 다음에 50년에 회복되었으니까 그러니까 1880년 그죠? 거의 1880년 동안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지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안 믿는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안 믿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천주교에 의해서 천주교는 기독교라고 그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천주교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당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학살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보면 십자군 전쟁 나오잖아요. 그 십자군 전쟁이 천주교잖아요. 그 십자군 전쟁이 천주교인데 1차, 2차, 3차부터 7차까지 그렇게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복하기 위해서 뽑는데 이슬람과의 싸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슬람과의 싸움. 우리는 그것만 아는 거예요. 이슬람과의 기독교의 싸움, 이것만 학교 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보면 이 십자군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수복하고는 빼앗고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그때 35만 명을 그냥 싹 죽여버려요. 한 명도 빠짐없이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씨가 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다가 지금 있는 것처럼 이 황금돔이 있잖아요. 황금돔. 이슬람 서원. 그걸 짓고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왜? 거기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또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영국, 전부 다 나중에는 또 러시아, 이쪽으로 또 동구권 전부. 동구권은 그리스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서구권은 천주교, 동구권은 그리스 종교.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기독교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한 번씩 그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요. 재산들을 다 빼앗고 그 유대 여인들을 강간하고 쫓아내고 버리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 당하면 그 옆으로 독일로 갔다가 독일에서 또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 또 도망을 가고 막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당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한테 우리가 너무 당했다. 그래서 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학자들이 아주 많아요.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한 건 사실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독일은 독일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독일은 공식적으로, 이 유럽은 전부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국가인데 그 종교가 루터교예요. 루터란 처치. 루터교가 종교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월급에서 종교세가 빠져나가요. 우리나라는 월급에서 정부 세금 내잖아요. 근데 월급에서 종교세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10%가.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세상의 공무원이에요. 목사가 공무원이에요. 목사가 공무원인데 그 직급이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그러니까 독일에서 목사가 되면 정말로 그냥 괜찮게 살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일 때도 기독교가, 독일의 루터교가 다 히틀러하고 동참을 해준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죄 짓는 일에. 예. 그러다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다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나라가 1945년 5월 30일 날 세워졌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의 때가 찼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퍼지고 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복음이 다 퍼졌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예수님 오신다. 그러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 때를 놔두고 12시 땡 하면 끝인데, 세상 종말인데, 사람 모든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이 12시 57분이라 그러잖아요. 11시 57분. 마지막 때가 3분 남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아주 독실한 유대교 랍비가 있어요. 유대교 랍비가 있어요. 이 유대교 랍비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정말로 존경받는 랍비였어요. 그런데 이 랍비가 2000년인가 돌아가셨어요. 103세에 돌아가셨나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은 정말로 나라장을 치르다시피 할 정도로 엄청난 대대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유언을 했어요. 유서를 남겼어요. 제자한테. 유서를 쫙 남겼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가 뭐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이것을 펴보라 그랬나? 하여튼 그래요. 금방 그것을 펴보지 말고 죽은 다음에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3년 후인가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펴봐라 하고 제자한테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끝나서 3년 후인가 그걸 유서를 딱 했더니 그가 유서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는 누구누구다라고 얘기를 쭉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해놨는데 그 앞대가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새 이렇게 앞에 글자를 하잖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노사모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 모임 이렇게 앞대가리 떼서 노사모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주 익숙해. 외국은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앞대가리만 딱 해가지고 단어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진짜 우리 이 유대인 인류의 메시아는 누구다라고 하는데 그 앞이 바로 예수예요. 그때부터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국민들한테 공포는 안 하지만 왜? 그가 워낙 존경스러운 랍비였으니까 최고의 존경스러운 랍비였으니까 공포는 안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 가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정말로 멀지 않았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사건도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도 세상의 사건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1월달인가 2월 초인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레이마니가 죽었을 때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미국 언론도 그렇고 전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쟁 안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평화가 온다 그랬잖아요. 정말 지금 평화가 왔잖아요. 아람에 전부 평화 수교가 막 이루어지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협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몇십 년 지나고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몇십 년이 지나고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몇 달 만에 막 이루어지는 거. 8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15일 한 달 만에 두 나라가 협정을 해버리고 막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협정이 그냥 협정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중동의 제일 큰 형이 어느 나라냐면 중동의 제일 큰 형이 사우디예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이 되어지고 바레인이 협정이 되어지는 것은 사우디가 인정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사우디가 안 해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된다라는 얘기는 제일 마지막에 사우디가 사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동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 협정이잖아요. 아브라함 협정.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은 이라크에서 아브라함의 출발이요, 그의 먼 친척 가족들이 다 이라크에서 살았었고, 그 다음에 그 시리아로 넘어가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란이 거기 있고 아브라함의 동생이 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 무덤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전부 바레인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이집트 아브라함의 이 첫 아내 이스마엘이 거기고 그 다음에 이 후처의 6명의 아들들 전부 이것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전부 이걸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협정이라는 것이 이름을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저거는 인간의 지혜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 협정은 절대 나올 수 없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들을 하나씩 진행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지나간 주일날도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얘기하면서 아사왕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더니 평화를 주셨더라. 평강을 주셨더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나팔절에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평강이 왔는지 평화가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아이고 전쟁도 없네. 평안하네. 괜찮네. 이걸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것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지키 세움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그렇게 영적으로 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해요. 이때는 2000년 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얘기인데 이것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시아닉 주에는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이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사건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메시아닉 주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주님 오실 때 그럴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 그럴 것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25절부터 우리 주님 재림의 징조의 마지막 때에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렇게 얘기해요. 1월 성신에는. 그러니까 24절과 25절을 연결시켜 놓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24절로 끝나고 25절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1월 성신에 징조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1월 성신에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고 그런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의 징조가 있다. 두 번째는 바다의 징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막 다 기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그러잖아요. 바다의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지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피가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똑같은 메시지잖아요. 바다의 파도의 우는 소리. 이 파도의 우는 소리 뭐예요? 해일일 수 있고 바다의 소리. 그것이 밀려옴으로 사람들이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민족들이 나라들이 더 나아가서는 그때는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 세계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전 세계로 퍼져져 나가는 사건이 3분이면 다 나가버려요. 3분이면.
미국에 있는 사건이 3불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다에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서 해일이 그냥 7m, 8m가 아니라 50m, 100m로 파도가 쳐오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태평양에 딱 떨어지면 태평양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파도가 50m씩 밀려 나오는데 그것이 안 보이겠어요. 그 카메라로 텔레비로 다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로 이제는 뭐냐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대부분 사진 찍어보고 그냥 영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민족들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세상의 임할 여러 가지 징조를, 세상의 임할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뭐래? 사람이 먼저 앞으로 올 징조를 이제는 미리 본다는 거예요. 미리. 자, 여기를 보세요. 이번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전부 다 앞으로 있을 일들을 다 얘기해. 첫째, 그 전에는 중국에 사스가 있었잖아요. 사스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된 메리스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코로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앞으로 뭐가 나온다? 이것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다. 더 큰 징조,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벌써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데 앞으로 가면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뭐가 일어나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더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사람이 먼저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는 무서워서 기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안에서 꽁꽁 박혀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으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말은 하늘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늘 전체. 상상이 저는 안 돼요. 여기는 하늘 전체가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늘 전체가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하늘이 종이 말리듯이 말린다 그랬어요. 이 종이 말리듯이 말린다는 얘기는 종이 한 장을 A4 용지 같은 거 한 장이든지 그 다음에 신문지 한 장을 쫙 펴는 것을 불에 탁 집어넣으면 종이가 훅 말리면서 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전체가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 8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럴 때가 보면 이런 사강이 보면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이 재림이 공중 재림인지 지상 재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 공중 재림 같고 저렇게 보면 지상 재림 같아요. 왜냐하면 심판을 말씀하시는 걸 볼 때는 지상 재림 같고 그냥 여기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할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거는 그냥 공중재림 같은데 저는 이 부분들을 뭐라 그럴까 그냥 지상재림으로 보는 것과 공중재림으로 보는 것의 7대3 정도로 생각을 해요. 어느 한 가지다 못 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님 오실 때가 되어져 가기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신앙생활해라 했던 것처럼 그래서 깨어서 믿음생활하고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8절
이런 일이 시작될 때 머리를 들라. 이 말은 깨어서 기도해라. 주님 찾아라. 주님 의지해라.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도 말씀하시고 심판도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의 1월 성신, 이 하늘의 징조와 바다의 징조와 그 다음에 그래서 하늘의 징조로 인해서 별들이 바다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땅에 있는 생명의 3분의 1이 죽고 나무들의 3분의 1들이 푸른 풀과 나무들이 3분의 1이 불타고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있게 되어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되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깨어있고 미리미리 주님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